오늘은 성도의 투자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위해 무엇에 헌신하며 살아야 가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당시 고린도 문화는 자기 과시적이고 성공지향적인 문화였습니다. 기복주의적 신학 형태를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성공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과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복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이 당시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내가 지금 잘 되는 것, 내가 지금 성공하는 것, 오늘날로 치면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을 얻고 건강해지고 부자가 되는 것이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이었고, 그것이 사람들이 복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참신이라고 하면 그 참신이신 예수님을 믿는 대가로 이러한 성공을 보장받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이 땅에서 잘 살고 건강해지고 부유해지고 행복해진다라고 하는 신앙과 믿음을 이 사람들이 갖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 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님 잘 믿으면 이 땅에서 건강을, 또 부요함을, 또 행복함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기복주의적 신앙과 별반 다르지 않은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복주의 신앙의 눈으로 봤을 때 사도 바울은 복받은 사람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일단 사도 바울은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의 대명사이고 고린도 교회의 지도자였던 그 사도 바울의 모습은 너무나 가난해서 노예들이나 하는 천막 만드는 일을 해야만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에 대부분의 종교 지도자들이 사람들이 가지고 오는 헌금을 가지고 부요한 삶을 살았던 것과는 굉장히 다른 삶, 좋은 집도 없었고 좋은 차도 없었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초라한 모습의 가난이 사도 바울의 대명사였습니다. 더군다나 사도 바울은 건강하지도 못했습니다. 성경학자들이 그 사도 바울에 대해서 묘사하는 건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저도 되게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사도 바울이 대머리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머리 지도자 보기에는 뭔가 머리숱이 많은 사람에 비해서는 그렇게 이렇게 멋있어 보이지는 않은 외모였습니다. 거기에다가 사도 바울은 심한 안지를 앓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눈에서 항상 눈곱이 항상 이렇게 떠나지 않는 그런 심한 안질 환자였다고. 눈을 보면 눈이 맑은 것이 아니라 빨갛고 막 그 안에 막 눈곱이 껴있고 이렇게 그런 안질 환자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사도 바울은 심한 관절염 환자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리가 제대로 이렇게 일자로 쭉 뻗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안으로 휘어 있는 심한 관절염으로 인해서, 그래서 지팡이를 짚고 걸어야 할 정도로 심한 관절염에 걸려 있었다라고 합니다. 대머리인 모습도, 또 안지를 가지고 있는 그 환자의 모습도, 심한 관절염의 모습도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과, 예수님 잘 믿으면 건강해진다고 하던데, 예수님 잘 믿으면 모든 병이, 모든 약한 것이 떠나간다고 하던데,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니 모든 병이 떠나가는 것은 고사하고 오히려 자신의 병으로 말미암아 너무 고생하고 있는 모습만 보였습니다. 세 번째, 사도 바울은 예수님 잘 믿고 잘 된 케이스가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지도자 계급 출신이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당시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그 세계 속에서 로마 시민권자라고 하는 그 지위는 엄청난 지위를 가지고 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당대 최고의 랍비의 제자였던 사도 바울. 더군다나 로마 시민권자로서 모든 부와 모든 것들을 다 누릴 수 있는 자격을 갖추었던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가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하나도 누리지 못했고 바리새인이 누리는 권리, 권세도 제대로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으로 유대인 회당에서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권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다 회당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다 스데반이 돌 맞아 죽은 것처럼 돌에 맞아 거의 죽음 직전까지 실신하는 경우도 너무 많이 당했습니다. 더군다나 당시에 로마 시민권자는 태형을 당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맞지 않아도 되는 권리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40의 하나 감한 매를 엄청난 매를 당해야 했고 또한 수많은 옥고를 치루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자인데 바리새인인데 모습은 마치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냐면 이 수많은 옥고와 고생으로 말미암아 또 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집이 없는 노숙인의 모습과 별반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당대의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 믿고 복 받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믿고 복을 받지 못한 사람,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이 전한 그 예수가 진짜가 아니든지 아니면 이 사람이 진짜 사도가 아니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대적자들은 그가 리더가 아니다.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그가 전한 복음은 가짜다라고 하는 주장을 펼쳤고 이러한 주장으로 말미암아 고린도 교회 교인들 가운데 일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사도권, 사도 바울의 리더됨을 인정하지 않고 심지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마저 부정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 것이고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가 된다라고 하는 이 복음이 거부당하는 상황 가운데 처해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 진짜 신앙이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칠 필요를 느꼈고 이를 본문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무엇을 바라보고 어떠한 것에 가치를 두어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성도가 믿음을 가질 때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 도대체 어떤 것에 가치를 두고 어떤 것에 헌신하며 자신의 물질과 시간을 써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도가 믿음을 가졌을 때 무엇에 투자하게 되는지, 무엇에 헌신하게 되는지를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성도로서 무엇에 투자해야 되는지, 또한 우리 포도원 교회가 교회로서 어떤 것에 가치를 두고 무엇에 헌신하며 나아가야 하는지를 좀 생각하고 그 성도다운 투자, 교회다운 투자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두 가지 그 투자처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투자처는 땅에 있는 장막집이고요. 두 번째 투자처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게 1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아멘. 뭐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가 땅에 있는 집이 있고 하늘에 있는 집이 있는데 우리가 되게 많은 사람들이 땅에 있는 집에 투자한다는 거예요. 땅에 있는 집에 가치를 두고 산다는 거예요. 당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당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이 땅에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모습, 이 땅에서 사람들이 가치를 두고 있는 모습, 거기에 더 집중하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믿음 생활을 할 때 우리가 진짜 가치를 두어야 하는 것은 하늘에 있는 집, 하나님이 지으시고 영원한 집에 우리가 가치를 두고 투자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하늘에 있는 집보다는 이 땅에 있는 장막집, 무너질 집에 더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땅에 있는 장막집을 위해서 이 땅에서 성공하기 위한 투자를, 이 땅에서 잘 살기 위한 투자를 더 많이 하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 땅에서 잘 살기 위한 투자를 하다가 그 투자가 실패하면 그때야 비로소 하늘에 있는 장막집을 바라보게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봐야 되는데 성도가 먼저는 하나님 나라보다는 이 땅에 있는 집에 투자한다라는 거죠. 이 땅에 있는 집에 가치를 두게 된다라는 거죠. 사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이렇게 처해 있는 상황들을 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저희 그 직장 동료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병원에 입원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병원에 입원을 했다고 하는데 마침 그 병원에 입원했는데 병원에 입원했을 때 그 병원에 입원한 주변에 있는 분들이 다 권사님, 집사님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 이분들의 호칭이 뭐냐면요. 뭐 누구 환자분이 아니라 누구님 이게 아니라 권사님, 집사님이었다는 거예요. 마치 교회 구경 모임처럼요. 그런 구경 모임들이 그 병원에서 이루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이루어지는데 권사님, 집사님이라고 얘기를 하는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걸 가만히 들어보면 이런 얘기들이 가장 많이 들렸다는 거예요. 저기 강남에 무슨 땅이 있는데 그 땅에 투자하면 앞에 굉장히 좋은 투자처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았다. 부동산이. 그 다음엔 뭐냐면 우리 자녀가 이번에 어느 직장에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 연봉이 얼마더라. 이런 이야기. 뭐가 있는데 누가 이렇게 잘 됐다, 누가 성공했다, 너무 잘 됐다, 하나님의 복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너무 많이 나왔다라는. 자기가 병원에서 자기가 기독교인인데도 불구하고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하기에 너무 부끄러울 정도로 세속적인 이야기들만 가득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실 이게 우리가 보통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들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에서 저도 그렇게 크게 벗어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잘 살고 싶은 욕망이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렇게 잘 살고 싶은 욕망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싶은 욕망보다 더 크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이요, 이 땅에서 성공하는 것이요, 사실은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잘 살고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성공은 영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영원하지 않을 부동산, 영원하지 않을 건강, 영원하지 않을 성공을 향해서 우리가 너무 거기에만 집착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는 것은 참으로 미련한 일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미련한 거예요? 이 땅에서 무너질 것에 투자하는 것은, 그것은 결국에 그 투자는 성공이에요, 실패예요? 실패할 수밖에 없는 투자이기 때문에 그것이 무너지는 것, 그 무너질 것에 투자하는 너희의 지혜 없음, 너희의 어리석음을 너희가 빨리 인정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게 무엇이냐? 그렇다라고 한다면 무너질 장막집, 이 땅에서의 성공이 아니라 성도라고 한다면,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정말 무너지지 않고 영원한 곳에 투자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하늘에 있는 집은요,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영원하다고 되어 있어요. 영원하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늘에 있는 집이 영원한 이유가 무엇이에요? 하늘에 있는 집이 영원한 이유는 그것은 하나님의 손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 땅에서 잘 사는 것과 하나님 나라에서 잘 사는 것, 우리가 무엇에 투자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에 잘 사는 것에 투자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시간 여기에서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지만, 더 많이 갖고 싶고 더 누리고 싶지만 주님 앞에 예물 드리는 거예요. 헌금하고 11조하고 감사 예물 드리고 선교 헌금까지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것에 가치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그 가치를 잊어버리고 아깝다, 조금만 헌신 덜 하면 좋겠다, 조금만 뭐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들로 우리가 넘어질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에서 성공하기 위한 투자,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얻는 투자가 지혜에 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 나라를 위한 투자가 지혜에 있다라고 얘기하냐? 오늘 말씀을 한번 봅시다. 5절 말씀 한번 볼게요. 5절 말씀 시작.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여러분, 저도 되게 좋은 집 살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거든요. 그런데요, 그러니까 어디 굉장히 좋은 집을 사서 거기에 산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그 집은 영원할까요? 영원하지 않을까요? 그 집은 영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40년 지나고 50년 지나면 그 집은 낡은 집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으신 집은요, 영원해요. 왜 영원하냐면 그 하나님에게는 창조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창조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요, 하나님이 지으신 우리에게 주시는 집은요, 영원히 새로운 집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집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영광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새 집에 들어가서 40년, 50년 지나면요,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 제일 어린 시호가 40년, 50년 된다 그러면, 시호가 지금 몇 살이죠? 13살. 13살인 시호가 50년 뒤에 새 집에 들어가서 지금 좋게 살아도 50년 되면 그 집은 낡은 집이 되고, 시호도 어떻게 돼요? 시호도 저보다 나이가 많은 50대, 60대 할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무너질 집은 집만 낡은 것이 아니라 우리도 낡아 없어질 것이다. 그런데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집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히 죽지 않은 생명력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생명력을 영원히 공급해 주시는 그곳에서 창조주 하나님이 주시는 새 집에서 영원히 늙지 않는, 영원히 생명이 유지되는 가장 아름다운 그 모습으로, 가장 건강한 모습으로 생명이 유지되는 그러한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요, 낡아 없어질 무너질 집에서 죽게 되는 것이냐, 아니면 영원한 하나님의 그 창조의 역사, 우리에게 가장 알맞는 집, 우리가 가장 살기 좋은 집에서 우리가 영원히 생명을 누리게 되는 그 집에서 살게 되느냐, 양쪽을 비교해 봤을 때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를 선택하는 것이 너무나 지혜 있고 당연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을 보증해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오늘 성경에 그것을 보증해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갖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가 되겠습니다. 내가 이 땅에 투자하지 않고 이 땅이 무너질 장막집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투자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내 돈을 드리고 하나님 나라에 내 시간을 드리고 하나님 나라에 내 젊음을 드리고 하나님 나라에 내 모든 것을 투자하겠습니다라고 결정할 때 그 결정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하나님께서,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래? 그러면 이제부터 너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야. 그래,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에 너의 지분이 있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장을 찍어주신다. 할렐루야. 부동산을 하면 계약서를 쓸 때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요. 어떻게 도장을 찍냐면 내가 얼마를 당신에게 주면 당신이 이 집의 권리를 나에게 주시오라고 하는 그런 계약을 맺으면서 도장을 찍는 거예요. 나는 돈을 주기로 도장을 찍고 상대방은 나에게 그 집을 주기로 하고 도장을 찍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돈을 주면 그 사람이 그 집에 대한 권리를 나한테 주는 거예요. 이게 계약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어떤 계약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그 계약서를 작성할 때 우리가 도장을 찍잖아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 투자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치를 두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겠습니다라고 도장을 찍으면 그 반대편에서 그 하나님 나라를 주겠다고,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를 보장해 주겠다라고 누가 상대방의 그 계약자로 나오냐면 성령 하나님이 나와서 그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주신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 계약서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느냐. 우리는 부동산 계약을 할 때는 계약서를 쓰지만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주신다는 건 어떤 의미를 갖느냐. 그때 갖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원래는 죄와 사망의 사람이에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거룩하지 않은 사람이 죄인이에요. 그런데 죄인인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난 예수님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전적으로 헌신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내가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결정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육신 가운데 또 우리의 정신 가운데 우리의 영혼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침투해 버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침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죄인으로서 죄에 대한 생각만을 할 수밖에 없는, 죄와 사망과 욕망이 가득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들이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의 모든 것으로 충만케 되어질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이 어떻게 바뀌기 시작하냐면 죄에 대한 생각이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 바뀌고 내가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생각이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는 생각으로 바뀌고 내가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살던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살게 되는 역사, 그러한 변화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될 때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투자하겠습니다라고 결정할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가 될 수 있도록 시민권자로 인쳐주셔서 이제 시민권자처럼 행동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 끝이 무엇이냐? 그 결론이 무엇이냐? 9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아멘. 어떻게 돼요? 그래서 나의 만족과 유익이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내게 된다.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무엇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나의 성공이 기쁨이 되는 사람이에요.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내가 성공하고 내가 행복하고 내가 만족하려고 지금 내가 잘 살려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되기 시작하냐면 내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두고 살겠습니다라고 내가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 되겠습니다라고 결정할 때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면 어떤 결과가 이루어지냐면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만족과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만족과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살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땅에서 사도 바울처럼 조금 실패한 것처럼 보여도 괜찮아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건강해지지 않아도 괜찮은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많은 고난을 당해도 괜찮은 거예요. 왜요? 왜 괜찮을까요? 하나님 나라에 가면 내가 영원한 부요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지금은 대머리고 지금은 안질 환자고 지금은 관절염 환자이지만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그 하나님 나라에서 나는 그 누구보다도 가장 아름답고 건강한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지금은 고난당하고 있고 지금은 돌맞고 지금은 고통당하고 지금은 고문당하고 있지만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주님께서 그 여호와 라파 치료의 광선으로 나를 치료해 주셔서 내가 더 이상은 고난당하지 않고 오히려 주님 나 이거 필요해요. 주님 나 이거 하고 싶어요. 주님 나 이렇게 살고 싶어요 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 내 모든 고난과 고통을 끊으시고 내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시는, 그래서 아픔과 슬픔과 고통과 눈물이 없는, 애곡하는 것이 없는 그 영원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이 조금도 귀한 것이 아닌 거예요. 이 땅에서 조금 불편해도, 조금 건강하지 않아도, 조금 잘 살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괜찮은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난해 보이니? 내가 병들어 보이니? 내가 불안해 보이니? 내가 두려워하는 것처럼 보이니? 내가 불행해 보이니? 아니야. 나는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그 기쁨과 그 은혜와 그 영원한 평강을 지금 사고 있는 중이야 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성도들에게 요청하는 거죠. 당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오늘 그 하나님 나라를 사라고, 오늘 하나님 나라에 당신의 시간과 마음과 정성과 생명을 투자하라고 부탁하고 계세요. 그 은혜를 누리라고 주님께서 부탁하고 계세요. 이 귀한 투자, 이 수지 맞는 투자에
여러분 한번 그 하나님 나라에 당신을 걸어오지 않겠어요? 라고 초청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좀 기억하면서요.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의 성공을 위해서 투자하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위해서 우리의 것들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